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안에 압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제일 참 간단하죠. 주제가 참 간단해요. 이 주제가 간단한데 한 권의 책이 들어갔어요. 이 한 권의 책이 이 모든 말에 우리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말 우주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주 안에 들어가는데 우주 안에서 이렇게 딱 점 하나 찍은 데가 우리 조누리교에서 앉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 어디 사람 우주 안에 있는 자녀들 그 자리에서 딱 점 찍어가지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되면 사는 게 참 편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시는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태초부터 딱 나와요. 태초 태말.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 주인공이 거기 앉은 서 있는 점 하나 딱 찍었는데 그 자리가 자기 본인 주인공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 우주 안에 자녀들이 자기 자리 있는 사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작품이라고 해요. 우리는 작품이니까 제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그런데 좋은 작품,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주 안에 사는 아무리 말해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면은 왜 달라 하고 뭐라 하면은 하나님 작품을 못 얻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못 얻어가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품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데 이게 의사인데 또 이방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는 많이 배웠어요. 고등교육을 마쳤고 또 받은 사람이고 의사의 길을 갔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 그래서 이들은 이제 베드로를 친구였는데 그 동역자리에서 행적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 베드로의 친구이자 동역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의사가에서 동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 예수님을 안 믿는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지금 돌아오신 거죠. 그런데 전도를 해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전도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막 가까이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 살려주니까. 그런데 다음에 가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슬슬 식어져가 아버지 주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같았는데 그때는 안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이게 보일 때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 마음에 따라서 이게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첩친자 그 주인공 마음에 따라서 틀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갔는데 우리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누가 의사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많이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잘 몰라. 근데 하나님 알면 우주 세계를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주 안에 알면 어떻게 되느냐 누리게 돼 있어요. 아는 사람만큼 누려요. 근데 모르는 만큼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우주 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만 봐라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셔가지고 하나님 다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보면 우리가 누가를 보면서 이제 1장 1절을 보셔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4절이 아니라 1장 1절. 어째 말이 한 1장 1절이야.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 제가 잘못 찾았어요. 혹시 말이 정말 안 맞다 했더니 1장 잘못 찾았네요. 1장, 예, 맞아요. 이 사실에 대하여 하잖아요. 근데 누가가 있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중에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사역에 말한 것을 지어낼 때가, 자, 이것이 누가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주님께 오셨으면은, 본 사람이 실체적을 말하는 거죠.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알아. 여기서 일하고 막 하면 속속히 다 알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가 계시지만은 속속히는 몰라요. 왜? 다 이거 자기가 만들고 여기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 여기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뭐든지 다 알겠죠. 그래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는 만큼 누린다는 거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가 이제 말씀을 이 사역을 누리는데 이걸 읽는 것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을 받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냥 받았는데 실제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온 가서 그냥 내가 보지 않는 것 그대로 온 거예요. 우리 실제 말씀을 누군가 통해서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보면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경경 공부하는 자의 자세도 일을 해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도 사람들을 바울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한나만 성경을 참고하고 그 결과에 큰 부흥을 하신 말씀이 이 누가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집중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방면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와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냐? 데오빌로 있죠. 데오빌라인데 이 사람은 데오빌라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데오빌라 로마 기사에서 계급적으로 고급의 인사인데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라는 그래가지고 이 데오빌라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은 좋은 줄 아노니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이 각하로서 그 배운 바에 확실한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는 예수님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각하하는데 이 데오빌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편지를 이제 데오빌라에게 써요. 이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악랄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고유 관리자인데 그래서 누가는 이토록 이분을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가까운 할수록 떨어지는데 무려 52장이라는 편지를 써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사람은 전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을 그 마음을 은혜를 받고 이제 누가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고 자 그리고 나서 로마의 악랄한 사람을 로마 고급 관리를 이제 전도하는데 그냥 하다가 말다 이게 아니라 자세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세히 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이제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안 알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록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중점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후배에는 그 서신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쓰는 글이 이제 누가복음 의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부분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간절하지 않냐면은 그냥 성 없이 대답하고 성의 없이 하고 되겠죠. 그런데 이들의 상관책, 성경에 하는 책이 우리가 지금 하시는 부분이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는 산 제사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능숙한 믿고 큰 하나님 살아있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 마음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상을 다 내 마음에 들어있어. 그럼 안 돼서 그 마음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은 맞지가 않아. 왜 하나님 말씀 안 맞느냐면 창조주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하고 창조했는 거 피조물들하고 어떻게 해요? 맞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면은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누리라 했기 때문에 알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작품이지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제사의 법도 우리 알려주시는 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은 흠없이 행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 성소를 흠이 있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흠 없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비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고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배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드려야 하며 겸손한 회개하고 순종한 태도로 드려야 되는 것이 부분이 예배예요.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딱 격식을 갖춰가지고 차례대로 하시잖아요. 이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장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1장 13절에 보실까요?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내를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교가 없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또 그래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하는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내 마음을 대충 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흠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오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까지 오시면 너무 감사하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일주일 내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면 하나님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중이라 이 말씀에 내가 동요가 되고 함께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을 줬는데 내가 맞는 것은 할렐루야 맞아 그리고 나한테 영광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가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결과가 뭐가 돼? 벙어리가 되죠. 알려줘도 그 말이 안 돼.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의심하게 되었는데 이 사가랴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알려주셔도 모르는 것은 너무 의심하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해? 그 신앙이 부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 산을 갖다 옮길지어다. 그럼 옮겨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텐데 어떻게 산에 옮겨지겠어? 그럼 벌써 모든 경우 이만한 돌 하나라도 우리 돌이 있어요. 이 돌을 봐가지고 돌 하나가 있는데 이 바위가 있어.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어떤 사람이 이게 넘어가라 하니까 넘어간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 못 넘어간다고 넘어간다고 도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옆으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래서 밀어버리죠. 밀으니까 뭐해? 밀리는 거 돌이 그 바위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보기에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장성한 분량과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에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사람 받고 안 받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앙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서 전진한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는 부분이 자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죠. 그 우리 사가랴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요.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주셨는데 수태에서 여기가 태중에서 5달 동안 숨어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다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자랑하며 가시하죠. 겸손한 하나님 일을 받아들이는 준비 자세를 보여주시는 부분이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읽은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받고 안 받고 그래요. 근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대하는 과정을 봅시다. 천사의 은혜로 인사 마리아에게 말을 한 부분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수태아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한테 알려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부분이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수태해서 우리가 알고 안 모르고 해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진 사람이 있고 확실히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안 믿어지고 뭐였다? 벙어리가 됐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먼저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받아들일 때 순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 안에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 내가 말씀 인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인태는 부분이 이 말씀 안에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 천사가 명령을 드려서 마리아가 맨 처음 취한 행동이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 가서 말씀을 우리 받았잖아요. 그럼 의심해야 돼요. 마리아 내 마음에 왔는데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엘리사벳에 가요. 엘리사벳에 문화로 가요. 그런데 벌써 인태된 걸 알고 가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 말은 인태됐다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하는 말씀을 알려줬는데도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덩어리 되고 하나님 이루어질 때가 안 오신 장면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했는데 말씀에 잉태됐어요. 잉태됐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또 순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순결해야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아기를 가면 아기가 임신을 태중이 아기를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다 아기를 낳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가졌으면 잉태되어가지고 그 자라는 가정인데 의심을 하면은 뭐 한다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벙어리를 만드셔요. 지금 이거 보면 모든 것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으면 그 말씀이 잉태돼서 우리가 태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이제 잉태돼서 나와갈 때 의심이 풀리고 하면 석하니까 기록하니까 요한이라 해서 이름이 이미 닫혔던 입이 풀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잉태되어서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의 태도는 어떠했나 보면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으로 청함으로 메시아의 오신 믿음을 준비하도록 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을 하는데 오늘은 뭔 말이요? 이 말씀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느냐 전하시고 오늘은 우리 믿음의 이 말씀으로 내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 태어날 말씀이 이 생활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인태되어서 그 미우심치 아니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가지고 예수님아 기쁘다 오셨네 막 비싸리고 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한 권의 체계가 다 우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내가 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데 그냥 말씀 따라 기쁘다 구주 오셨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빠졌고 지금 그래서 말씀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가랴가 믿음이 보니까 가서 마리아는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가면 사가랴 먼저 예수님을 인태정도 알아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때 응답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 사람마다 상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장성한 물량가 이런 사람이 믿음대로 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쫓아가야지 믿음으로 안탈탈탈 해가지고 진짜 아슬아슬한 사람 찾아가지고 자기 믿음 못 지킨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 찾아가면은 엉뚱한 말 듣고 믿으면은 같이 협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우리 마리아가 찾아갔죠. 찾아간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마리아는 선민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과 순종을 자세로 더욱 굳게 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보며 이 말씀과 우리 성경을 갖다가 이 말씀 한 말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이 실행을 할 때 각도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냥 한 말씀 해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아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 해가지고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빛을 비치면은 한 부분만 비치는 게 아니라 각도로 다 비추는 것처럼 우리 삶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고 말씀을 모르면은 내 마음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엉뚱한 데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찾아가면 엘리사벳이 찾아간 것이 엘리사벳은 뭐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였던 사람이니까 알아본다는 거. 들어오자마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려주니까 그가 내가 그런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적용이 됐으니까 그 말씀은 확신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부분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마리아는 내 주의 모친을 청함으로써 메시아를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받았으면은 그 사람 만약에 마리아 믿음이나 엘리사벳 믿음이면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니 받아들인 거지. 그런데 한 사람 틀리면 뭔가 둘 중에 하나 틀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말씀에 똑같이 행동이 나오고 똑같이 해야지 작품이지. 그래 하나님 자녀이지. 그래서 다르게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간이랑 마게 될 때 속아서는 절대는 안 됩니다. 말씀을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찬송가 나와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능력과 거룩과 공유를 찬양하게 되죠. 교만하고 권세 있으며 모자를
내치고 비천하고 굶주리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주권을 사역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찬양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대로 나타내야 돼. 내 인간적으로 경영에서 나타나는 거,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창과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권세 있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며 거만하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면 어떤 길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 권능을과 긍휼을 자기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데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배웠다고 가졌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도 말씀대로 끝도 말씀대로 똑같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병 바꿔가 내 뜻대로 가면은 반만큼 돌아오셔야 돼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반만큼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나고 권세 있는 자들 교만한 자를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천하고 못난 자를 겸손하게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죠. 보면 우리는 자라 심령이 강해지고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들의 말씀은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수반되는 말씀이죠. 빈들에는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죠.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훈련을 받았던 광야의 말씀인 부분입니다. 광야 생활 한다면 왜 무슨 광야 생활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계시네요. 그러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르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항상 하나님이 보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데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길로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길로 가시는데 방향을 우리가 보면 주권 안에 사는 사람과 주권 밖에 사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님 믿음의 자녀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절, 12절 볼까요? 15절 볼까요? 2장이요?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는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서서 주는 표적이 있죠. 강가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외양간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외양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부분이죠. 메시아 탄생 소식에 목자들이 있어요. 반응이 있죠. 우리가 소식을 좀 반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아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고 또 즉시 가가지고 아기가 어떤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광을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우리가 하늘 안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구유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인지 율법으로 따지거나 원언하지 아니하고 소박한 믿음으로 달려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점이 믿음은 학식이나 언론이나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시 실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면은 이거 다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딱 보면은 그 믿으니까 바로 실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마리아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이어진 이름이죠. 이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요셉의 아이에게 준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셔? 예수님 그냥 막연히 우리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만 뜻하면 자기 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의미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한번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나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면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갖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또 하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자,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부르심을 확증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 똑같이 했지만 이루어지냐 안 이루느냐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마음에 지켜 생각하기를 하니라고 부분이 우리가 그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지금 말씀 나눈 부분이 한 말씀에 다 이 모든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적용돼야지 적용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실천으로 나와야 돼요. 행함으로. 근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오지 않고 내 뜻대로 나와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경멸히 여기시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해도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표적을 보시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장 35절 볼까요? 2장 46절 보실까요? 33절, 2장 33절이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비히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전에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뭔 말들을 그 아이의 말들을 다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긴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자, 35절 보실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리라. 아멘이요. 마음을 찌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오셔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칼을 찌를 듯 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찌르듯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타나는 깨달아야 되죠. 이 말씀 모든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말을 했는데 그 마음에 다 찌르고 선생들이 앉아서 성경에 만나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다 하는 부분이 우리 말씀이 귀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들으니까 이 마음이 둔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돼? 내 마음에 두어야 되고 그 말씀을 두면서 실천을 나와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임해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성경에 중간중간 이렇게 했지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 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나면은 그것을 생각이 나니까 실천하게 되겠죠. 실천하면 그 실천할 때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소식, 메시아 소식이, 탄생의 소식이 우리들한테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말씀을 모친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하는데 모친이 그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 제치면은 아이가 예수님 어린 예수님 말씀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나중에는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귀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머니지만 따르게 됩니다.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데 제일 처음에는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크게 뚫린 것처럼 뚫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